여러분,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. 이 말, 우리 정말 자주 하고 또 듣는 고백이죠. 근데 혹시 그 고난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그게 바로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진실, 바로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는 오랜 신앙의 지혜가 담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, 그리고 장영훈 목사님의 깊이 있는 강해 자료를 길잡이로 삼아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들이 우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, 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오는 고난을 받으사, 이 부분을 그냥 뭐랄까 주문처럼 외우고 지나가진 않았나요? 이 고백이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진짜 속뜻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친문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은요, 십자가에서 보낸 그 몇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전생에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과 영혼으로 대신 감당해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는 거죠. 와, 이 관점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전생에 걸친 고난이라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말이잖아요. 그렇다면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십자가, 그 이상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고난하면 딱 십자가를 떠올리잖아요. 그쵸?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십자가는 그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의 클라이맥스였을 뿐 그 시작도 전부도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겠어요?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 굴욕의 순간부터 시작해서요.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셨던 그 모든 날들, 그리고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그 모든 관계,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전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정점에 인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마지막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자들의 고난이랑 예수님의 고난은 뭐가 다른 거지?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순교자들은요,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했어요. 하지만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. 그분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무서운 진노와 버림받음을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,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이 처절한 절규야말로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유일무이한 영적 고통의 증거인 셈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? 자,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고난이 어떻게 나를 위한 법적 선고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도신경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할까요? 그냥 당시 로마 총독이라서? 아니에요. 요리문답 38문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알려줍니다.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의 공식적인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우리의 법적인 대리인이 되어서 대신 판결을 받아주신 거죠. 바로 이 장면이 그 놀라운 법정의 역전, 그 대반전을 보여주는 겁니다. 보세요. 세상의 법정에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죄 땅땅땅 판결을 받으셨어요. 근데 바로 그 판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 진짜 죄인인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.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진리 아닌가요?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죄 판결을 이미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
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.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죠.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 그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였을까요? 그냥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.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요리문답 39문은 여기에 대해서 네, 맞습니다.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요. 십자가형이 특별했던 이유는 딱 하나,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. 구약성경의 분명에 나오잖아요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. 그러니까 십자가는요, 그냥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. 그곳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남김없이 쏟아부어진 바로 그 자리였던 거죠.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스펀지처럼 우리 대신 다 흡수해버리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나 고통, 슬픔의 상징이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우리의 모든 저주가 바로 저기서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의 깃발, 승리의 자리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끔찍하고도 위대한 고난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선물은 과연 뭘까요? 마지막으로 그 최종 결론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고난,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? 바로 이 세 가지,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. 첫째,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. 둘째, 나는 죄인이야, 나는 심판받을 거야 하는 그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긴 그 깊고 놀라운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,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저 멀리 있는 과거의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모든 고통, 이 모든 저주, 이 모든 심판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과연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이 질문을 가슴에 깊이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